예, 오늘 제목은 말씀에 바로 서자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홍수 속에 정작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홍수 속에서 생수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모두 비슷비슷해서 그 의도와 뿌리를 정확히 분별해 보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인본주의로 자기중심적 논리로 말씀을 전개해 나간다는 것이고,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신본주의로 자기에게 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전개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통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방기를 들고 나간 북이스라엘의 왕이지요. 다윗에 이어 솔로몬에 이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지요.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나뉘어지면서 남유다라고 칭하고, 북쪽은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남유다를 다윗과 솔로몬을 이은 정통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을 왕조의 정통성이 없는 우상을 숭배한 나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달락 13장 1절부터 보면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에 남유다에서 베델로 온 순종치 못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늙은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를 늙은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보면은 참 선지자인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유다에서 베델로 오게 되지요. 원래 베델은 야곱이 단을 쌓고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곳입니다.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베델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어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인 남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델로 왔는데, 여로보암 왕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원래 제사는 제사장이 집례를 하는 것인데 여로보암
왕이 집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나 나나 다 누구나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의로, 내 생각대로 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을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랑의 기준을 정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는 관계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가 해결된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그가 2절 3절에 보면은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태울 것이다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주며 말하기를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이다.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300년 후에 요시야라는 한 아들이 날 것인데 그가 온 산당들과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척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태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저주의 예언이지요.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4절에 보면은 그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손이 말라 안으로 굽힐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그가 말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기름제가 쏟아집니다. 그러자 6절에 보면은 왕이 곧 회개합니다. 부디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을 안으로 다시 굽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참 회개도 빨리 하지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앞으로도 계속 불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 이전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거기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니까요. 그리고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쉬자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제게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 해도 저는 왕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저는 이곳에서 음식도 먹지 않으며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제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10절에 이에 다른 길로 가고 베델에 올라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모든 부와 명예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11절부터 보면은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지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베델에 그냥 남아서 가족과 함께 잔류한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동의하고 있는 선지자인 듯합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베델에서 행해진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에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에게 저주를 선포하자 제단이 갈라지고 왕의 손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은혜를 구하자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2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강기를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종교 혼합주의에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18절부터 보면은 회유가 들어갑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넘어갑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도 방심하면 이렇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그런데 그의 말기에는 우상을 숭배하며 첩을 1000명이나 두어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분열되게 했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방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 넘어졌습니까? 18절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라는 말에 넘어졌습니다. 경계를 풀어버렸습니다. 같은 급의 사람이라는 것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어떤 선지자인지 점검해 보지 않고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냥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는 참 선지자인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고 접근한 거짓 선지자이었던 것입니다. 18절에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라고 성경 기자는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34절에 언급하듯이 여로보암 시대가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에 혼탁했던 시대이었던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사가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했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꿈과 환상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는 그이기에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말해 주었다는 것에 더욱 믿음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냥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취약점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구에 충족이 되면은 응답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점검도 하지 않고 늙은 선지자를 따라 베델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던 음식을 먹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인간적 욕심으로 그 대접을 은근히 받고 싶어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도 본성상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한 환경을 암암리에 원하고 있지는 않나요? 보상 심리가 있지 않나요? 그것을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가 천사의 말로 응답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내심 쾌재를 부르며 덥석 오케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보지도 않고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다음 장면 24절에 보면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어 길거리에 버려집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왕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점검하지 아니하면 사탄에게 순식간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일 정확한 응답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메시지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에 이미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란 열어서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보여주시고 완성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심 메시지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한 그 성경 말씀 이외에 특별히 천사가 직접 말한 것을 들었다는 것은 오늘 늙은 선지자의 말처럼 잘못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도 문자적으로, 현실적으로, 시대별로, 세대주의로 적용하면 무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666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느니,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느니, 가톨릭 교황이 적 그리스도라니,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느니, 별별 적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날이 언제 오든지 상관할 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도래한 천국에 살고 있으며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오늘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이 많이 혼탁합니다. 홍수에 먹을 물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바로 서 계십니까? 말씀에 바로 서 있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매 순간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바로 서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경대로 살며 늘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